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보통 건강이 최고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을 잃어봐야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건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네. 의미에서 건강하다라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예.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지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혼의 건강이 먼저라고. 아멘. 네. 예. 영이 건강하면 다 건강해지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네. 몸의 건강 중요하고 영혼의 건강 중요한데 네. 요즘 건강의 개념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그래요? 합니다. 응. 지갑의 건강. 예, 이게 요즘의 건강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크리스천이 정말 잘 지켜야 될 거, 마음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김민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천 말씀 치유 사역자로 활동하는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원장. 성령 체험을 받고 의대로 진학. 돈 잘 버는 안과 대신 적성에 잘 맞는 정신과로 결단하게 된다. 환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하고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의사가 되길 소망하는 김민철 원장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부산서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어요. 네, 멀리서 너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도 사나인기라. 예. 어떠세요? 부산서 잘 이렇게. 네. 예. 네,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살고 있고 네. 부산에서 이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뭐 심리 치료도 하고 네. 여러 강의나 상담 뭐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차에 한 번씩 서울에서 이렇게 강의가 있으면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제가 어제 오늘 같이 강의도 하고 방송도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너무 굉장히 고맙네요. 바쁜 분이시네요. 네. 예.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신과 하면 예전에는 특히 거기는 가면은 이런 의식이었다가 요즘에는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 같고 저도 체감을 하는 게 이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심한 중증 네.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오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냥 간단한 스트레스부터 맞아요. 일상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오프닝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영적인 그런 건강.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개 이렇게 그럴 때는 병원보다는 네. 기도를 고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네. 그 전문가를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기도로 고치는 게 큰 맥락에는 맞죠. 맞는데 이게 하나님이 고친다라는 개념 아래 네.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행위 플러스 그거는 이제 마지막 굉장히 네. 중요한 건데 저희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뇌도 만들어져 있고 마음도 있고 네. 사회 관계도 있고 영성도 있고 이렇게 모든 걸 영적인 게 통합을 하지만 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 감기가 있으면 약을 먹듯 정신과 영역도 이 뇌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기도만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접근이니까 네. 네 가지 다가 중요한데 그래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에게 보고 필요하면 약물 처방을 꼭 하는 이유가 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약을 잘 먹으면 큐티가 잘 된다고. 왜냐하면 약을 제대로만 처방을 하면 네. 뇌가 안정화가 되니까 자기만의 기능이 이렇게 기능을 쓸 수 있으니까 큐티할 때 집중도 잘 되고 묵상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다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보시지만 꼭 전문가를 찾아서 네 가지 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거네요. 이해가 확 되네요. 예. 사실 그냥 네네. 뭐 우울증이다 단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네. 뇌에 문제가 있다가 네. 생각을 안 하니까 한 번쯤 체크해보고 네. 제대로 치료받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근데 병원을 막상 가면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인 분이 원장님이시면 너무 일단 더 네. 반갑고 편안하고 좀 의지가 되고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아, 네, 너무 맞아요.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네. 책 제목도 너무 따뜻하죠. 안아드립니다. 예. 네,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그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교회에서 굉장히 저희 병원에 많이 오세요. 이게 뭐 사역자분들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알고 계신 거죠. 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를. 그렇죠. 네. 오셔서 아무래도 그 대기실에 앉아서 눈물부터 흘리시는 분도 많아요. 찬양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미 마음이 열린 채 오시니까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중에 저희가 많이 느낀 게 저희가 사실 이 책도 네. 부산에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한 9명 정도 같이 매달 모입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역적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섬길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네. 저희에게 달란트가 있다면 이쪽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많은 오해들을 저희가 봅니다. 교회 다니면 우울하면 뭔가 죄인 같고 맞아요. 우울증이 안 나오면 네. 뭔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오해도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책을 좀 이제 썼고요. 네. 8명 같이 공동 저자로 써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오해도 좀 이렇게 밝히기를 원하고 네. 우울해도 당당히 병원에 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이런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책 목록을 쭉 보니까 우울과 관련한 것만 아니라 네. 정신건강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뭐 중독, 조울증, 우울, 뭐 치매, 불면증 네.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조금 내용 중에 뭐 한두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그 조울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조울증이 이제 그 기분 장애 중에 좀 심한 병이긴 한데 그 우리가 저기 성경에서 조울증이 의심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죽기를 구할 정도로 우울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의학으로 이렇게 보면 그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이 아닌 조울증의 우울증 같다고 느낄 만한 근거가 많아서 예. 부산대 교수께서 이것은 조울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울증이라도 하나님 쓰신다. 아멘. 하나님은 뭐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너무 크게 네.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적 접근과 의학적 접근을 잘하면 네. 그런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시고 조금 이 답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네, 참 네. 많아요. 그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전 어쨌든 신앙이 있는 전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 원장님이신데 주님을 언제 영접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 그랬어요? 저희 이모님이 이제 먼저 예수를 믿고 한번 전도를 하셨는데 좀 솔깃해서 친구 따라 중1 때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 많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그때는 남중이셨나요? 그렇죠, 남중이니까. 예, 그러면은 교회를 가야죠. 엄청 그리웠죠. 그래서 네,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중1 때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가 좀 자라게 되었는데 네. 제가 좀 놀랍고 감사한 거는 중1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뭐 아무도 제게 가르쳐 주는 분이 잘 없으니까 네. 그냥 세례는 세례구나 하고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내려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네. 그냥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 게. 그 어린 마음에 어머.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례 선물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뛰어다니면서 선생님 하나님이 제 아빠래요. 어머.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은 또 좀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 하고 지나가셨지만 너무 행복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네. 제 입에서 욕이 사라져 버리고 어머. 제가 매일 갔던 만화방과 오락실을 제가 스스로 안 가게 된 게 어머. 억지로 안 간 게 아니라 예. 마치 우리가 왜 담배 피던 분들이 은혜 받고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어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린 마음에 왜 욕이 안 나오지? 제가 그 전에 욕을 너무 잘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없는 욕도 조합을 해서 하는 이제 욕의 달인이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상상이 안 가요. 네, 세례 받고 나서 이 욕이 그냥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안 나와요. 이걸 설명을 잘 못하겠고 네. 오락실도 그냥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두 가지의 중독은 끊게 되는 은혜를 세례와 함께 받아서 제가 그것은 제 간증거리이기도 하죠. 야, 좀 신기하다, 그지? 중학생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모든 영광 벌어졌는데요. 하나님께. 네. 야, 그러면은 그 후로 네. 엄청 뜨거운 학창 시절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이제 이후로도 이제 교회에서 주로 살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대학을 갔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의대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사실 좋았긴 했어서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친구들은 일주일 7일을 공부하죠, 의대는. 네. 근데 저는 월화수목 공부하고 금요일부터 교회를 가요. 그래서 금요 철야부터 해서 주일까지 사역이 많으니까 네. 20대 때 교회 사역을 주로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와. 감사한 것은 사람들은 저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유급된다. 그렇죠. 의대에서 그 게다가. 반을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겠니? 어. 근데 저는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처음에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본과 2학년 때부터인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서 더 하시나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 뒤로 제가 공부를 뒤늦게 잘해서 제가 아주 괜찮은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천재셨던 건 아닌 전혀 아니었던 거고. 것 같습니다. 저는. 오, 놀라운데요. 남자들은 네. 욕을 참 잘해요. 특히 중학생 때. 이게 저절로 그러신 거예요. 네, 욕이. 맞습니다. 대화에 욕이 욕이죠. 없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네네. 예. 신앙을 어떻게 하시고 어. 의대 진학하면은 이제 졸업하고 뭐 인턴 막 지나가잖아요. 아,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네, 뭐 네. 별명 있던데 뭐 걸신, 잠신 뭐 이런 말 있던데. 그죠? 네. 잠도 부족하지. 근데 제가- 봉사를 그렇게 하신 건 진짜. 그러니까 그 와중에 네. 근데 뭐 늘 그랬지는 않았습니다. 또 방황기가 오더라고요. 아. 네, 이제 그 의사가 되고 병원 생활할 때는 네.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24시간 일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신앙이 뚝뚝 떨어지면서 해결되지 못했던 제 안에 뭐 중독 본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올라와서 한참 30대 초반까지 힘든 시기를 보냈고 하나님 또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만져주셔서 회복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재밌어요. 좀 다운되고 힘들고는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얘기 좀 제가 하루는 그날도 전공의 때 너무 일이 힘들고 기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회식을 했어요. 하필이면 술을 또. 또 제가 먹었네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고 싫어하는데 분위기 맞춰야 되니까 네. 먹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 성경도 체험을 하고 살았던 제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31로 생각됩니다. 제가 병원 근처로 이렇게 술 취해서 걸었어요. 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술 취한 자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게요. 술 취했는데 더 놀라셨겠다.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제게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너의 영혼 통해 큰 네. 영광 받으실 축복성 후렴을 어머. 깨닫게 하시면서 너의 영혼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라고 말마로 너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어린 30대 초반이 어린 네. 나이에 신앙의 어떤 사역과 이건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100살 때까지 보시겠죠. 예. 나는 결국은 미래에 내가 너를 계속 회복시키셔서 마치 아멘. 베드로가 회복되고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이후로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이제 30대 후반 이제 전문의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치유사역의 길로 접어드는 은혜가 있게 되었죠.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더 또 강해지는 거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원래 의사가 꿈이셨어요? 아니면 의사 중에서도 난 정신과 의사를 해야지 아, 네. 꿈이 어떻게 되셨었어요? 처음에는 의사 중에 메이저를 하고 싶었어요. 뇌과나 외과나 네. 정신과도 포함이 되는데 근데 마지막 선택할 때 안과에 교수님이 네. 저를 너무 잘 보고 제가 그때 전공의 할 때는 안과는 굉장히 인기과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럴 텐데 아무나 안 뽑아주는 과. 근데 교수님이 저를 픽 하신 거예요. 와, 그러면은 그래서 너 안 갈 수가 무조건 없죠. 해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다고 했다가 한 이틀 지나니까 이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안과가 너무 좋은 과지만 네. 제게는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배신을 하고 정신과로 가게 된 게
이게 제 적성과 맞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의사까지 불러주셨으면 전문의 선택은 제 적성을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정신과를 하게 됐는데 욕을 많이 얻어먹긴 했습니다. 네가 미친 것 아니냐. 안과를 왜냐하면 픽하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페이가 배가 차이 났어요. 흔히 말하는. 돈을 그렇게 못 버는 정신과를 왜 가려고 하느냐. 안과하면은 이제 부와 이런 게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순수 맺기도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길이 제 길 같아서 정신과를 왔는데 이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멋진 믿음이시다. 야, 예. 진짜. 근데 이 정신과는 좀 정신이 복잡하지 않은가, 이거? 공부할 게 너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도 정신과. 들고. 야. 예. 프로이드 정신 네. 분석학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 인본주의 심리학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열심히 다 공부를 했고 근데 그러니까 복음 밑에 정신의학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의학이 탁월한 게 타락한 인간상을 제대로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는 다른 또 인간의 어떤 그게 있지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된 본능이 많고 이렇게 고통 덩어리일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보고 배우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무의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분석을 했지만 하나님은 무의식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렇죠. 근본부터 치유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배우기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무의식, 내가 잘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사역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인문주의 심리학이었기 때문에 복음 밑에 성경의 권위 밑에만 잘 갖다 넣으면 풍성하게 성경을 돕는 이론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신앙 안에 4가지도 말씀하셨는데 네. 복음 밑에 갖다 넣으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매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중학교 때 그렇게 그 찬란했던 욕을 한순간에 끊으시고 그러고서 의대를 지망하신 거잖아요. 네. 원래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었어요?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공부 습관도 없고 해서 제가 이런 말 꼭 하겠습니다. 삼수를 하고 의대를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잘 공부 습관도 없고 제 안에 이제 여러 완벽주의가 있어서 공부를 아예 손을 못 대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갔기 때문에 그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꿈은 그러면 원래 의사하셨던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성적이 안 되니까 꿈을 못 꾸다가 재수 삼수하면서 의대를 확실히 굳혀서 그러셨군요. 끝까지 갔었습니다. 예. 야, 이런 분이 이렇게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셨으면 선생님만의 특별한 치료법이나 또 상담법이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일반적인 의사들이 하듯이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찬 말씀 치유 사역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분에게 말씀을 들이밀면 불편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나 진리적인 요소를 잘 녹여서 상담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정신의학을 하고요. 그다음 예수 믿는 분 중에 특별히 원하는 분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거나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의식에 제가 중학교 때 욕이 떠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욕이 그렇게 연습을 하고 애를 써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순간에 가능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욕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는 고통이 딱 임하니까 욕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든 힘든 분들이 계시면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 안에 뿌리를 뽑아내는 사역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있지만 제가 더 많이 하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건 꼭 좀 예를 들고 싶네요.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고통이 너무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올 때마다 상담을 할 때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한두 번이 제가 참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매주 와서 매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정말 한계가 여기까지 차서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냥 나가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제가 결국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순간 깜짝 놀란 게요.
이분이 이렇게 늘 하던 이분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예쁘다는 거예요. 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예쁜데 네. 제 여기까지 눈에는 버거운데. 그래, 미운데 어. 하나님 눈과 제 눈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지체가 저렇게 절규하는 것은 어쩌면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를 보시니까 그 지체를 사랑하고 예뻐하신다고 그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제 마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 앞에서 울고 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예쁘게 보신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게 자기 평생에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를 거절하고 버리고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도 버리고 떠나가고 싶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침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고백을 한 뒤에 이분이 너무 놀랐어요. 이런 거를 예쁘게 보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 뒤로 굉장히 좋아졌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저는 무의식의 치료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통로가 되기도 하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기도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제 뿌리에 있는 트라우마를 뽑아내는 사역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믿지 네. 않는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좀 접목을 초반에 어떤 시도를 하세요? 일단은 예수나 말씀은 다 빼지만 와서 일단 분위기를 본인들은 간파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들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세요. 네, 뭐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럴 때 좀 소개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복음도 전할 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 정도 하다가 그분이 마음 열리면 조금 더 접근을 하고 네. 예수 믿는 분들은 대놓고 접근을 하죠. 네.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너무 오해들이 많은 분들에게 시간을 두고 오해를 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렇게 보신다를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시야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의사들, 전문가들도 이렇게 치료 중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깨달음으로 순간순간 그런 어떤 치유 방법이나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네. 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은 그 성적인 학대를 10년 넘게 너무 주기적 반복적으로 아이고. 받은 분이세요. 이분은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10년을 겪다가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됐는데 한 50분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에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듣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방송에다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뭐 인신매매도 당하시고 아이고. 살다가 오셔서 예수를 겨우 믿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자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양적인 상처가 다뤄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같이 그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처음으로 성적인 학대를 당했던 날에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그 뿌리가 되는 무의식에 있는 트라우마와 네. 그 트라우마 밑에 있는 거짓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분 안에 있는 이 고통에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사실 이분께 기도사에 가기 전에 제가 사실 물었어요. 혹시 그 처음에 성적인 학대를 당한 날은 이분은 잊지를 못하거든요. 당연히 매일 그날 매년 그 해만 그날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든 분인데 그 기억 속에 그 고통의 경험 속에 기쁨이 있냐고 제가 사실 물었어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물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고통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고통은 제로가 될 거고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한 40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 임해달라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 무조건 임하세요. 제가 볼 때. 제가 18년 이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임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 자매에게 임해서 그 자매에 있는 고통을 뿌리를 뽑아내시고 네. 말씀과 은혜를 심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40분 끝나고 그 기억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기쁨이 유한에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밀어내버리는 완전 뭐라 그러지 통쾌한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그러시는 삶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말씀 하는데 정말 말씀이 뿌리가 될 만한 무의식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는 그곳 가운데 임재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18년 동안 보고 사니까 제가 이 사역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네요. 다니는 중에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말씀하게 되네요. 너무 은혜네요. 크리스찬 의사들은 보통 일반 의사보다 플러스 알파가 크네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럭키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느 도시를 가다가 병원 앞 이런 걸 봤어요. 병원인데 의사들이 쓴 프랑카드 같아요. 의사들은 조금 도와드릴 뿐입니다. 네. 병은 네. 하나님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제가 지금 다 나누었던 것에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단순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는 제자들처럼 통로만 되었지 오병이어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셨고 치유의 마지막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이게 제 신앙의 자라는 너무 놀라운 통로인 게 저는 정말 그 무익한 종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인정이 되고요. 네. 제가 뭐 아무리 해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변화가 없으면 네. 무슨 어떻게 물이 변의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의사로서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치유되는 과정들 네. 조금 더 설명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이제 제가 외래의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시간이 길지는 못해요. 네. 이제 긴 상담과 길지 않은 상담이 있는데 네. 길지 않은 상담에서는 결국은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치유가 되시려면 이분 안에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냥 믿고 살아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인격과 인격의 대화 중에 네. 점진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인식하고 진리가 되도록 하는 시간들을 이게 계속 반복해서 저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랑비 옷 젖듯이 점진적으로 이분이 이야기를 듣다가 본인이 깨닫다가 또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다시 또 와요. 네. 그럼 또 이야기하죠. 이러면서 결국은 본인에게는 진료 사이가 늘 숙제처럼 계속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와서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치료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다른 치료는 아까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아까처럼 기도 사역을 한다든지 또 진리적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네.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기도 중에 상담 중에 하나님이 딱 그 그치. 깨달음을 네. 주셨을 때 말했을 때 네. 그리고 그런 게 부지불식간에 나올 때 저는 가장 회복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듣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 이전 두 가지가 가장 제 삶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야, 내원하시는 환자 입장에서도 너무 믿음으로 그렇지, 신뢰하듯이 원장님과의 또, 네. 그 진료 시간이 기다려지시고 그 치유됐을 때의 그 기쁨들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뭐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나요? 치료 후에도? 개인적인 번호를 안 드리는데 네, 네. 예. 어쨌든 많이들 알려주시고 많이들 이제 소문을 많이 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우울증이라고 하면 보통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다가 아이들의 우울증이 네. 너무 너무 크잖아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 들은 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삶의 의미가 없다. 난 더 이상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글을 쓴 초등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계시면 어떠세요? 너무 안타깝게 많이 옵니다. 요즘은 빨라져서 초4, 5 너무 죽고 싶은 애들이 꽤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 많이 일어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변화가 있죠? 네, 아이들의 상담을 통해서도 변화가 있고 아이들도 우울이 심할 때는 약을 먹게 하고 부모님들 조금 교육을 시켜드리고 같이 아무래도 함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몸을 다루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네. 목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뭐 상담하시면서 목회자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목사님들이 뭐 우울감이나 네.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와서 상담하거나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많으실 것 네, 같은데요.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기 오시는 분 저는 너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그렇지. 쉽지 않으시고 용기를 내는 거지. 용기를 내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고 실제 저기 오시는 전신학대학 총장님도 계시고 이분은 본인이 다 알리고 다니셔서 네. 방송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걸 아시니까 오셔서 약이든 뭐든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시면 네. 간증하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목회 현장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많으실 사모님들도 수밖에 마찬가지죠. 없으니까 똑같이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혹시 질병이 있으면 이제 치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제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요즘 너무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사역 현장에 네. 내가 나다워지는 시간보다 사역에 너무 치우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원형대로 돌아가는 쉼의 시간이 없으면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아무리 강력한 분들도 지치게 마련이기 때문에 네. 좀 자기답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저는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로 목회자들은 어떤 게 분야로, 사모님은 어떤 분야로 상담들 많이 해보세요? 아,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은 교회, 네, 교회 성도님들 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아마 두 분이 잘 아실 만한 모든 일들로 오셔서 예, 그게 뭐 사람 관계든 사역적인 거든 또 우리 목사님들 너무 훌륭하신데 너무 그 뭐죠? 비난들도 많고 네. 너무 모함들도 많고 그런 것들도 참 많으시고 사모님은 아마도 목사님보다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모님 오면 무조건 진짜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분들이요 문제가 있어서 온다라는 느낌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아. 정말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열심히 살았구나를 네.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이상하고 이런 생각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셔서 성도들을 섬기시는구나. 네. 그래서 성도된 입장에 저희도 조금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너무 최선을 다해 특히 선교지에 계시다고 오신 분들 중에 우울증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실 수 제가 있죠. 꼭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늘 본인들이 미안해하세요.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아니시라고 바울의 마크처럼 네. 죽도록 섬기시다가 우리가 육체 연약함이 있으니까 네 가지 뇌 이 연약함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네. 오히려 힘을 얻고 하시게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그래서 이건 바울의 마크다 하나님 흔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네. 너무 애쓰심이 오히려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면 전국적인 방송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방송이기도 하거든요. 다 원장님께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 말씀 치료를 좀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네.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냥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큐티 할 때는 뭘 하시냐면 우리가 콰이어 타임이니까 조용할 때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름다운 큐티인데 팁을 드리면 화가 난 직후, 네. 불안한 직후, 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직후에 네. 큐티를 하십시오. 오. 그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순간은요. 평소에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게 올라왔던 타이밍이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얘를 딱 잡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화가 너무 났다. 네. 한 5분 있으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슨 생각하고 내가 화를 났지? 네. 내가 진리적인 생각을 했을까? 육신의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보통은 성경적 생각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그렇죠. 네, 지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네. 제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과연 이 시점에 성경적인 생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네. 말씀을 찾아보시고 네. 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일하면 이럴 때 어떤 생각으로 감정을 느끼실까? 그러면 평안, 기쁨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생각을 좀 바꾸는 시간들 그런 이제 열받고 난 직후의 큐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간단한 팁이기 큰 때문에 노하우네요.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살다 보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추억이나 이거는 좋은 거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기억은 무조건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안 좋은 기억도 많아요. 아. 그 안 좋은 기억이 왜 떠오르냐면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떠올려서 다루라는 거거든요. 안 좋은 기억 안에는 보통은 거짓말도 들어가 있고 고통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안 좋은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예를 들어 내가 5살 때 아버지한테 맞았네. 그게 치료되지 않은 기억이면 계속 떠오르거든요. 네. 그럼 그걸 그냥 떠올리세요. 괴로워도. 그럼 그 기억 속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이 기억 속에 진리와 은혜를 임재해달라고 큐티하듯이 네.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만 하셔도요. 기억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멘. 그럼 그게 바뀌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떠올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아. 제가 한 가지만 더 들면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7살 난 여자아이예요. 네. 이 친구가 독특한 게 제가 강의하는 걸 왔다 갔다 하고 보다가 보통 만 6세면 잘 안 그러는데 네. 엄마 손을 붙들고 저 박사님께 가자 그런 거예요. 어머. 자기도 치유받고 싶다고. 어머. 그래서 제가 쉬는데 왔어요. 네. 그 아이가 당돌하게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떤 부분을 기도받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늘 자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늘 두렵다는 거예요. 이미 두려움이 올라왔잖아요. 네. 예, 영특한 친구예요. 그래서 엄마는 박사님 쉬셔야 되는데 근데 아이는 아니라고 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시 아이 보고 그러면 너 눈 감고 무서울 때 뭐가 떠오르는지 좀 볼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똑똑해요.
어두운 길에 혼자 있는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 두려움을 형성하는 거죠. 네. 아이들 이미지를 잘 떠오르니까.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무서움, 두려움 느껴봐. 하나님 이 두려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도와주세요. 가만히 기다려봐 그랬어요. 얘가 잠시 기다리다가 눈을 반짝 뜨는데 우와. 그렇게 기쁨으로 뜨는 거 처음 봤어요. 어머, 깜짝 어머. 놀랐어요. 저도. 아이니까 또 나올 수 있는 더 잘 변화가 네.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훨씬 잘 와요. 저도 저를 안 믿었어요. 설마 했어요. 기도해놓고. 근데 네. 아이가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잘 놀고 그날 밤에도 잘 자고 네. 그 다음 날도 잘 놀고 그 다음 날 제가 물었어요. 네. 또 오늘도 안 무서워? 근데 안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번의 기도가 이 아이의 모든 두려움을 다 치료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그 변화를 경험한 아이가 그 뒤로 여전히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굉장히 이전 같았으면 두려워 떨어졌을 때 상황에 그렇죠. 빨리 회복되는 그런 간증도 그러네요. 제가 접하는 걸 보며 네.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의 무의식을 건드린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 배웠네 저도. 저 또 하나요. 그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공황장애에 대한 네. 두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네, 이제 어떤가요? 공황 유사 증상이라면 뭐 불안하고 뭐 심장이 답답하고 네.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막 그 응급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일단은 병원에 먼저 오시기를 꼭 권해드리는 게 그런 증상이 생겼다라는 건 네 가지 중에 뇌가 이미 예민해졌어요. 이해를 두고 상담이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데 네.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 병원에 와서 한번 보고 네. 정말 공황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고 좀 앞뒤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약을 먹으면서 나머지를 하시면 네. 제일 좋기 때문에 너무 공황은 심해지면 다시 회복되는 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의 불안은 가능하면 안 느껴야 되는데 네. 느끼는 시간이 많기보다 적은 게 좋으니까 초기 한번 방문하셔서 네. 꼭 예수 믿는 병원에 안 가셔도 되니까 어. 방문하셔서 뇌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네. 여유가 생기면 이제 옛날부터 과거부터 좀 훑으셔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공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거는 상담이나 기도 등등을 하셔도 되니까 모든 걸 같이 하시면 좋기 때문에 병원부터 가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야. 아 큐티도 이렇게 뭐 화날 때 한번 해봐라. 네. 막 성질 날 때. 바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가? 또 뭐 안 좋은 추억도 한번 네. 떠올려서 야, 참 하나의 그 노하우를 이제 배웠는데 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얼마나 많은 치유 그렇죠. 케이스가 많겠어요. 네. 뭐 한 명 또 한두 명 또 소개할 분 혹시 뭐 안 계신가요? 네, 뭐 너무 많지만 한 명 더 네. 이야기를 드리면 이분은 이제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분은 그 뒤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비교적 이거는 심플한 예예요. 왜?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났던 때를 떠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똑같이 왜냐하면 사람이 불을 나면 무의식적으로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는 불이 안 났을 때는 안 죽을 텐데 네. 불이 안 나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아버렸어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고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네. 이미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경험은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경험을 해석하면 믿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특히 밤에 불날까봐 두렵고 불나면 죽을 것 같다. 네. 이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거죠.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니까 큐티하듯 그거를 말씀으로 바꿔버리고 나서는 잘 주무신다든지 또 초등학교 불면증 아이가 또 있었어요. 이 친구도 초등학교 아이인데 보통 초등학생들이 불면증 있기 힘들거든요. 4학년 때쯤 제게 왔는데 들어보니까 애가 새벽 1시 반만 되면 깨어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공부를 늘 못하고 자는 거예요. 성적도 안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도 이유가 좀 명확한 게 얘가 15개월인가 하여튼 어릴 때 부모님이 새벽기도 간다고 워낙 애가 잘 자니까 할머니에게 맡기고 가셨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애가 깬 거예요. 깨고 엄마가 없으니까 애가 방을 다니면서 울고 한 거예요. 이게 딱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버리니까 이 친구는 그때부터 새벽 1시 반만 되면 깨더래요. 계속 못 자는 거죠. 네. 그게 초4까지 온 거예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이게 간절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얘도 비교적 간단해. 그래서 이제 15개월 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또 비슷한 방법으로 떠올려서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니까 이 친구가 그 뒤로 잘 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 상도 받고 대학생으로 잘 자라서 어머니가 매년 선물을 주셨어요. 네. 5년 뒤부터는 안 주시던데 제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저를 통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한 걸 그분이 아시는 거고 네. 저한테 몇 년 전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어딜 가든 자기 딸의 예는 들어도 되니까 이럴 때는 들어달라고 해서 오늘 네.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신과 전문의시지만 또 말씀 치유 사역자, 어떻게 보면 사역자이시기도 네. 하셨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그 회복되는 과정을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그 또 다른 자긍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믿음이 잘 안 생겼어요. 설마 될까?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로 전문의로 볼 때는 이렇게 치유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도 더 걸려야 되고 네. 모든 하나님의 치유가 단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단번에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축복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하나님 하시는 걸 보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이걸 어디가 사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 섭리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회복될 거니까 네. 제가 이 세미나를 정신과 의사들을 모아서 한번 했었어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을 수십 명 모아서 했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화를 내세요. 이럴 리가 없다고.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정신 분석을 통해 5년이 걸리는 것을 20분 만에 사역을 통해 회복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물론 정신 분석을 5년을 또 하긴 하셔야 되는데 네. 모든 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순간 치유도 아니지만 그렇죠. 모든 게 다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신앙도 잘하고 회복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자로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팁은 확실하게 얻은 것 같아요. 막 나쁜 마음 들고 화나는 마음 들고 불안한 마음 들고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건가?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것만 판단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의사로서보다도 치유 사역자를 얼마나 네. 잘 이렇게 멋지게 사용되어지실까 네. 기대가 됩니다. 예. 뭐 바람이나 기도 제목 하나 소개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저는 그 요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입니까? 철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너는 마른 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내가 마른 뼈지? 내가 사역자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제가 마른 뼈인 게 너무 받아들여지면서 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아멘. 능력 있고 뭐 사역 유명하고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서 한 명이라도 통로가 되는 게 진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가족과 제 사역 두 가지가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 마른 뼈의 마음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이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너무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핵심 안에는 이게 뻔한 답일 수 있지만 복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복음이 있어도 그거 아시죠? 엘리야도 신앙이 좋았지만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시대의 문제들 안에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공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없거나 좀 복음 안에 살아가면 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울증이 해결은 됐는데 인생은 그대로 보다는 우울증이 해결 안 돼도 인생이 바뀌는 게 더 낫고 둘 다 바뀌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래서 우울증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의 약점처럼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움을 가져다만 줄 수 있으면 네. 우울증이 있어도 고통스럽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우리 주변이 좀 더 밝아지고 우리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그 관계에서 오는 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발화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유발시키는 그 무언가로 그렇죠. 인해서 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너무나 어떻게 많죠. 보세요? 네, 저도 그런 게 많은데, 자, 다양한 척분이 필요한데, 오늘 이 방송에 생각해 보면, 저분이 저를 화나게 했잖아요. 네. 그럼 그 화는 내 거예요, 저분 거예요? 어쨌든 내 거죠. 그쵸. 저분이 자극을 했지만, 네. 내 안에 화가 올라온 거니까. 치약은 누르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어서
자기를 자극하는 분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듯이 네. 우리가 지향점은 누가 나를 열받게 하더라도 네.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그러지 않고 나를 욕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일단 내 마음을 다루는 게 좀 근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필요하면 여러분 거리를 두셔도 돼요. 거리를 둔다는 게 차라리 나은 게요. 가까이 미워하는 것보다 네. 거리를 두고 인류애적인 사랑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늘 가까이 친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인을 사랑하지만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 힘드시면 내가 저분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저는 건강한 거리를 두시라고 네.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숨의 재앙을 보면 숨을 피하라고 이게 재앙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다면 다음 기회를 노리시면서 좀 쉬고 거리를 네. 두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안에 걸 충분히 많이 쌓아놔야 네. 되는 거네요. 아, 정말 너무 귀한 네. 시간 또 귀한 이야기들 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의 사역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말씀이 딱 기억났어요. 네. 머리에 나왔어요. 치약 누르면 나온다. 그리고 뭐에서 누르면은 사랑이만 나와야 돼. 사랑으로만 가득 찬 치약. 예. 너무 야, 좋은데요. 이렇게 몸도 마음 영혼도 치유되는 그 간증들이 네. 너무 재밌고 신나네요. 그렇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이 아프신 분들 뭐 전문가의 도움도 좀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정신과 전문의로서 또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안에서 또 치유가 일어난다는 네. 거 믿으시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